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오랫동안 수요일날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계속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야? 아, 믿었으니까 천천히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리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황소를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뭐 그 시대는 황소값이 쌌겠어요? 더 비쌌어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나라 뭐 지금 뭐 숯값이 비싸죠. 그렇지만은 예전에 보면 뭐 우골탑이라 그래 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집에 이제 송아지 하나 낳으면 그 송아지 키워 가지고 애 공부시킨다. 학자금 이럴 만큼 정말 이런 거를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했다면 정말 그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데 물질을 드려요? 천만의 말씀이 그거는 인간은 어디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뭔가 누군가에게 물질을 드린다는 거 그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예물 드린다는 거 믿음이 없으면은 아까워서 드리지를 못해요. 그게 뭐 단돈 뭐 얼마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가끔 뭐 농담해서 가령 우리 정해 놓은 무슨 뭐 절기나 또는 뭐 11 이런 거 말고 우연히 이제 주일원 금해서 딱 했는데 보니까 하필이면 돈이 뭐 만 원짜리도 없고 천 원짜리도 없고 보니까 5만 원짜리 하나 나오고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예배 시간에.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사야 1 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언제 그런 거를 원해? 나는 질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결국 그들을 책망하신 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그 율법의 그 핵심이 뭐였냐? 그게 공의와 정의였어요. 뭐 공의와 정의라는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 공의와 여러분 안식일이 그거예요. 무슨 안식일이 무슨 일주일에 그날이 뭐 특별히 거룩해 가지고 구약 시대로 보면 뭐 토요일이 다른 뭐 월요일보다 더 거룩해서 토요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겠어요? 뭐 토요일은 뭐 떠오르는 태양이 뭐 더 밝든지 뭐 그래요? 그렇지 않아. 결국은 안식일도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해.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그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 줘야 그 사람이 살 수 있 쉬는 게 너만 쉬지 말고 너 밑에 그 종들도 또 짐승도 쉬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그 법이 없으면 평생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약자에 대한 배려. 그게 이제 율법으로 나타나서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가 나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주변에 울타리를 치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예수님이 그래서 환자를 병자를 고치잖아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해. "아니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냐." 율법의 그 울타리를 지금 건드렸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쳤는데 울타리 중에는 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이런 일을 막 규정해 놓은 근데 예수님이 딱 그 일이 자기들이 볼 때는 울타리를 건드린 거야. 그러니까 어겼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는 예수님 율법을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자기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예를 들어 뭐 하루에 뭐 예를 들어 안식일에 걸어야 될 거리가 있어요. 가령 뭐 4 킬로다. 그러면 5 킬로를 가면 안 돼?
킬로야. 성경에 4 킬로 뭐 그걸 심리가 어디 있어. 아니 5 킬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이 10 킬로를 갈 수도 있지. 근데 왜 그럼 4 킬로를 규정했냐 예를 들어. 그러다 보면은 4 킬로 이상을 걸어가다 보면 이제 사람들의 어떤 놀러 가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경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울타리를 만든 거예요. 울타리도 처음에는 나쁜 게 아니었어.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가면 뭐만 남냐면 울타리만 남는 거야. 그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왜?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어.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율법도 알지만 율법의 울타리에 정통했던 그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거를 안 거죠. 울타리가 아니라 정말 그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므로 이제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게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개신교는 마치 복음과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가지고 복음이 중요하지 율법이 중요하냐?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하지 율법은 안 중요하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거 논리적인 모순이야. 그럼 구약 성경은 왜 읽어? 어? 구약은 뭐하러 읽는 거야? 구약을 찢어버려야지. 거기 다 율법인데.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또 얘기하기를 구약의 율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다. 이는 얘기. 여러분 그 율법이 복음이라니까요. 율법이 복음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 그 악법도 법. 왜 악법이 법이라 그래? 악법이 악법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럼 법이 없는 거는 뭐야? 무법이거든요. 무법천지가 되면 오직 그 힘 있는 놈만이 그냥 남 죽여놓고 어? 죽여도 이 사람은 괜찮을 수 있어. 무법천지가.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면은 뭐 동물이 배고프면 남 잡아먹는 거지. 그 생존을 위해서 그게 무법천지가 되면요. 정말 비극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보다는 악법이라도 법이 있는 게 낫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얘기야. 악법은 악이야. 무슨 악법이 뭐 낫기는 몰라요. 악법도 고쳐서 좋은 법으로 가야지. 그러면은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법이 있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다는 건 좋은 거야. 왜냐하면 법이 있어야 약자가 보호를 받아요. 강자들은 강자들은 법이 불편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에요. 근데 사장인데 주당 근로시간 법으로 정하는 게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어요. 아니 왜 사람이 일주일에 100시간도 일할 수 있지. 왜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왜 정해놔? 시키면 되는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는 그 법이 없는 게 나아. 근데 그렇게 일하면요 죽어요. 그럼 가끔 요즘 뭐 택배 노동자들 죽잖아. 과거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벌써 3,000년 전에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저는 안식일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 속에 뭘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그거는요 율법의 행위만을 또 얘기하는 거야. 본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물론 예배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을 쉬어야 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 근데 그냥 뭐 놀러 가서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리고 삶의 쉼을 강조. 이런 건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율법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야. 법이 있다는 게. 그 법이 없으면은 정말 그 자기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 보호 가령 뭐 구약에 보면 뭐 예를 들어 어떤 누군가가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 이 절차에 대한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얼마나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그게 불편해. 차라리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텐데. 근데 법이 있으므로 희생당한 사람이 피해당한 사람이 보상받을 수 있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 그 왼뺨을 맞거든 그 다른 뺨도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죠. 눈에는. 그 얘기를 저도 말씀을 자꾸 드리지만은 그거는 신분의 차이가 없어. 만약에 여러분 눈에는 그게 무슨 원수지간만에 뭐 친구끼리 애들끼리가 아니라 만약에 그게 거기에는요 조건이 달리지 않아요. 그러면 주인이 나를 때렸어. 주인이 나를 때렸어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주인이 때렸는데. 근데 눈에는 눈이야. 주인이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주인도 때릴 수 있어. 그런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때리려고 하다가도 그러니까 쟤한테도 맞아야 된다 생각하면 부끄럽잖아. 그럼 만약에 오늘날도 말이죠. 전에 보면은 저 한화 김승현 나는 진짜 한화가 하는 사업은 좋지만 우리나라는 이 오너들이 정말 그 문제 있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 보면 자기 운전기사 야구 빠따 야구 방망이로 말 안 듣는다고 했어요. 그래 놓고서도 금방 풀려나와. 구약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맞은 그 기사가 김승현 너 일로 와. 법원에서 응? 저기 기사 보고 김수현 너 엎드려. 씨. 그리고 똑같이 맞은 대수대로 때려줘. 통쾌한 거예요. 그러면 때리겠어 다음부터? 함부로 못해 인간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좋은 것. 얼마나 좋은지 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함부로 못하게 되는 이 한계를 정해주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율법이 좋은데 사람들이 자꾸 그 율법을 울타리를 만든 자기들이 만든 규정 그걸 해서 나중에는 본질은 사라지고 그 껍데기만 남을 때 바울은요 자기가 알았어 율법의 행위의 문제에 대해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믿음과 여기서는 믿음과 율법의 행위인데 여기서의 믿음은 복음과 같은 거예요. 뭐 믿음은 좋고 율법은 나쁘다? 그 얘기도 또 웃기는 얘기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 오늘날 제가 전에도 얘기 들었지만 전직 검사였던 사람이 자기 여성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을 했어요. 어느 장례식장에서 검사들이 쫙 앉아 있는 중에 그 앞에 그 법무부 장관인가도 옆에 있었는데 옆에 출두해 가지고요. 그냥 옆에 여검사를 막 주물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나가고 있었던 검사. 근데 나중에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걔가 꽃뱀이라고 이렇게. 왜냐면 또 영향력이 있으니까. 꼬셨다. 왜 하필이면 왜 내 옆자리에 앉아?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완전히 그쪽으로 이제 몰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옷을 벗어요. 어? 또 그런 얘기 여러분 죄송하지만 더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 그랬는데 그래 놓고서는 이 사람이 여러분 뭐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 이 사람이 옷을 그래 놓고서는 부인이 교회를 다녔네. 교회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억울했다. 사람들의 모함과 근데 뭐 성도들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정말 시자대기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 제가 볼 때 그걸 보면서 한국 교회가 이 복음과 율법을 여러분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복음과 율법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얘기하면 무법천지를 얘기해. 내가 성추행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아, 이제 그거 다 누명 써서 그 참 억울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뭘 용서를 해? 뭐 하나님이 누가 용서를 했다 그래요? 자기가 성추행한 사람한테 가서 죄송하다 그래야지. 왜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심각한 마치 복음은 복음만 믿음이 있으면 율법은 뭐 다 그냥 말씀대로 안 살아도 그냥 믿음이면 다 돼. 누가 그래요? 성경 어디에 그걸 얘기를 했어?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어떤 연옥에서 천국 간다는 면죄부를 줬어요. 지금은 지금도 면죄부를 교회가 날려. 어, 믿음만 있으면 다 돼. 내가 뭘 돼? 그 하나님 말씀에 어긴 것에 대해서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회개를 당연히 해야죠. 그래 놓고서는 정말 그때 저는 깜짝 놀랐던 것 가운데 하나가 죄송한 얘기지만 세례를 주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뭐 손꼽을 정도로 큰 교회예요. 정말 이렇게 어렵고 그런 고생했다. 그러면 그렇게 딱 뭘 하는 거야.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검사장 출신이 아니라 어? 일반 그냥 저기 저 회사 다니다가 옆에 그 자기 저 중소기업 다니다가 옆에 그 누구 성추행하다 문제돼서 잘린 사람 같아도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볼 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비판했던 것은 율법의 그 행위, 율법의 행위는 율법의 울타리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본질은 사라지고 그 껍데기만 남는 그거를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것보다 예를 들어 믿었지만 할례를 받아야 돼. 믿었지만 뭐 안식일에는 몇 킬로를 더 걸어가야 돼. 뭐 먹을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그런 것만을 이제 사람들이 생길 때 그걸로 네가 구원을 받았냐 이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또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해 지금.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를 들어 예수만 믿으면 회사 가서 어떻게 보면 조금 사기도 치고 말이지. 어? 못된 짓도 하고 남한테 피눈물 나게 흘면서도 목사님 직장 생활은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냥 목사님 직장 생활에서 좀 성추행도 할 수 있지 천벌받을 일입니다. 성경 어디를 가지고 얘기해. 그냥 자기가 말씀을 못 지키겠다 얘기하면 모르지만 그걸 하나님 핑계를 대고 또 교회는 그거를 복음, 믿음 어떤 그걸로 또 합리화를 시키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윤리가 없어요. 윤리를 통해서 구원받지는 않지만 복음에는 윤리가 따라오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믿음, 바울은 율법의 행위, 결국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율법의 행위의 그 문구에 따라서 그렇게 잘못되어 가는 그들을 향해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거. 어리석지 말고 정말 이 믿음,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제에 이어서 이 율법과 율법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
보면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오늘 현대 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주의